2007년도 1월 초에 일어난 뉴욕 전철에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건축 공사 현장 노동자였던 웨슬리 어트리라고 하는 이 흑인이 계셨는데요. 4살과 6살 된 그 두 딸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한 사람, 이 20대 백인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거였죠. 땅에 쓰러지면서 이제 그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갑자기 좀 놀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전철이 들어오는 그 터널 입구가 이제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바로 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내려가가지고는 막 그 청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철 선로 그 중간에 잠깐 비어있는 그곳에 이 백인 청년이 계속해서 이제 몸을 뜨니까 이 선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지가 나가지 않도록 자기의 몸으로 덮어서 싸가지고는 그냥 몸을 납작하게 숙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쫙 하고 전철이 이제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무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드리 씨가 쓰고 있었던 그 모자 위에 그 전철에 그 기름이 이렇게 살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다 퍼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뭐 갑자기 순식간에 이분은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뭐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살면서 처음 보았던 생명부지의 그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살린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과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희생의 정신이었죠. 목숨의 위험에 빠진 한 사람을 발견하고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톡쇼, 뭐 데이비드 레더먼, 뭐 엘렌 디제너러스, 뭐 이 모든 톡쇼를 다 나가면서 이제 정말 영웅이 되었는데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서브웨이 슈퍼맨, 서브웨이의 슈퍼맨이다. 할렘 히어로, 할렘가의 영웅. 그리고 한 신문사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헤드라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Good Samaritan saves man on subway tracks.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남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헤드라인을 기사로 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가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큰 도전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동일한 사건과 생각을 오늘 비유를 읽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교회 생활을 좀 하셨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또 한번 들으면서 과연 내가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하고 돌보아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겠죠.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두 번째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오드리 씨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아마 그것으로 제 설교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실행하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간단한 우리 결심과 또한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애쓰시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The truth is simple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된다면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셔서 레위인을 등장시키시고 제사장을 등장시키시고 사마리아인까지 그렇게 비유에 등장시키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이 보고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이 그냥 누워있는 강도 사는 사람을 그냥 지나갔고 근데 세 번째 온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귀한 섬김을 보여줘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를 깊이 살펴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그 발단이 되는 그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이 비유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 교사가 들었을 때에 충격받을 많은 요인들이 이 비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또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보고를 들으면서 한 마을에 들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겸손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어기는 것 같고 또한 그들이 세우는 그 관습들을 많이 깨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26절이죠. 너는 율법 교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너무나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했다. 그 질문에 대한 앤서를 너무 잘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의를 또한 드러내고 싶었는지 뭐라고 묻냐면은 그렇다면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웃,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이웃.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죄인들에게 또한 그 율법에 있어서 정죄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 같이 보여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이웃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또한 굴곡이 많고 가파르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많은 도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옷을 다 뺏기고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져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나중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강도 맞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죽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 것이냐.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그런 길일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 맞아서 죽게 되어서 쓰러지는 그러한 그 일들은요,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서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비유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격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강도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오늘 그러나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똑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냥 보고 피하셔서 그냥 지나갑니다. 의도적입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율법사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강도 맞아서 죽어가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 때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저게 목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뉴욕 경찰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어깨를 으쓱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저게 경찰이야? 그러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충격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었죠. 율법을 깨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율법 교사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고 지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오늘 33절과 35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가서 불쌍히 여깁니다. 보고 지나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포도주와 또한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그들을 돌봐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필요한 2데나리온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필요하면 가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빨리 장사를 위해서 길을 가야 하는데,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이요, 규례를 다 깨트리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돌봄과 섬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선한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하고 섬기고 그를 치유해 또 돌봐 주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오드리시라고 하는 분이 할 때 행동은 정말 하기 힘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버드 신대원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제 3시간짜리 시험을 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Being a moral Christian in a moral society.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준 거예요. 3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10분 동안에 이제 휴식 시간을 주는데 거기에 신대원 그 뜰 앞에다가 마실 것과 또한 그 쿠키를 이제 준비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10분 동안 했는데 또 한 가지 준비한 건 뭐냐면 한 사람 누구에게 맞아서 피가 누구한테 맞아서 그런지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그 앞에다가 이제 준비를 시켜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봤는데 한 사람도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돌아갔겠죠. 왜 저기에 있는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보니까 또 시계를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10분이 다 돼가니까, 예, 제가 시계를 보니까 또 시계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돌아가고, 피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넘어가지고 가더래요. 바빠서 그런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교수님께서요, 그 학생들을 다 플렁크, 낙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침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그것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디스커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로써 뭔가 얻은 것 같고 진리를 취득한 것 같고 하지만 생각의 변화, 교육을 통한 이 생각의 변화로서는 사람이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버렸냐면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heart, 가슴과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비와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로버트 우드나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고 자비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그렇게 관대하고 긍휼하고 자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겐가 뭔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자비와 그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잭 케이스라고 하는 한 구급대원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잭 케이스라고 하는 구급대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요,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가 학대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자라면서 결코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 어떤 큰 경험이 있었냐면 자기가 수술을 하는데 어릴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간호원이 잭,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를 지켜보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깨어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근데 계속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나와서 깨어났는데 정말 딱 깨는 순간 첫 번째 보이는 얼굴이 바로 그 간호사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구급대원이 됩니다. 몇 년 후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교통사고로 어떤 픽업 트럭이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잼이 돼가지고는 막 파워툴을 가지고 막 전기통으로 이걸 막 끊어내기 시작했는데 옆에 가스가 쫄쫄쫄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운전기사가 완전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잭 케이스라고 하는 구급대원이 옆에서 위로합니다.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꺼낼 때까지, 잘못하면 전기톱에 그 화염이 붙어가지고는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꺼낼 때까지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이 택시, 이 픽업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잭 케이스에게.
당신 참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당신도 죽을 수 있는데 어찌 나와 함께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케이스가 자기 어릴 때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던 간호사의 그 얼굴과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제가 선생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심령과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변화될 수 있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기에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진참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명한 진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강도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경건의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은 나에게 강도짓을 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여러 가지 변명과 생각을 속에서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 교사와 동일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 교사가 강도 맞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부당한 것이요,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너는 결코 이 자비와 긍휼을 행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받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와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멸과 이 세상의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너의 생명을 살려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 말씀 듣고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고 헌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강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강도 맞은 사람으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직책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때부터 내가 이때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아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남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우리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귀가 열립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자비와 긍휼함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제 가서 행하라.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의 소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으로 인해 내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맞은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음을 먼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도토리 키재기 같은 자랑을 우리가 널브러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강도 맞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은혜로운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넘쳐 흘러서 우리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